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1절부터 20절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말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흉악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는데 미세먼지가 또 심하다 해서 참 이런 날씨는 아깝습니다. 그죠? 나와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하면 좋은데 미세먼지가 심하니까요. 꼭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웬만하면 먼지는 강한데 요즘에는 막 나갔다 오면 목도 아프고 코도 나오고 뭐 계속 그러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본문으로 성도의 소망은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마태복음을 하다가 잠시 느헤미야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마태복음 쪽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교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성도가 품은 거룩한 소망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좋은 교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누구에게나 물어도 난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희는 스스로 인정할 겁니다. 그죠? 있으세요? 없지. 별로 없습니다. 만족하세요 지금? 그러면 조금 부족한 거죠. 뭐가 좀 채워지면 좋겠는데 그거 곤란스럽습니다.
이 불만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현실이랑 소망 사이의 괴리에서. 그러니까 소망이 크지 않으면 현실이 힘들어도 별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사회학에서는 뭐 현실 집단, 중거 집단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중거 집단이라는 게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 뭐 현실 집단 이렇게 쓰는데 소망하는 것이랑 현실 사이가 클수록 불만족은 커집니다. 반대로요, 이제 그것이 차이가 적을수록 만족도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을 작게 잡든지, 그렇죠,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현실을 끌어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이 교회에서도 이 거창한 소망이 담긴 고백들이나 선포들이나 선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귀따갑게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뭐 이런 고백 있잖아요. 선포. 그리고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우리는 매일. 뭐 아니라고 하실 분은 없죠, 지금.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은 없죠, 여기가. 모두 아멘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뭐 이런 표까지 막 질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현실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오면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하느냐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감각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교회에서 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든가 성경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살펴보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든가 또 하나는요.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상황을 바꿔주시겠구나.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막연하게 기적을 베푸셔서 순간적으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은 소망이나 비전이나 꿈이나 계획 같은 걸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영이나 서연이나 우리 서연이나 시온이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른까지 해가 접어들면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주님 안에서 2019년 품은 소망도 있을 거고 주신 말씀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시키냐. 오늘은 그 방법을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2장을 보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하실 텐데 페르시아 동방의 강국이었죠. 근데 당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페르시아의 노예 국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지식인들, 재물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학자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종으로 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감사하게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 보시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죠? 11절로 가보시죠.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의 궁에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물러 있냐면요. 1장 11절 마지막 부분 보시죠.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교회 좀 다니시고 설교 들어보시는 분들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왕의 술 관원이다 얘기는 익히 들어가실 겁니다. 술 따르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왕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영향력과 실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예지분, 포로지만 그러나 왕의 술관원으로 실력자로 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라 거기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저희 나라도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조국이 얼마나 짓밟히고 황폐화됐는지를 알게 되면 너무 가슴 아팠잖아요. 이 당시에도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되면서 예루살렘은 벽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 무너지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친족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회개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다. 조국을 위해서. 그 순간에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거였죠.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내가 민족을 재건하는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현실은요? 포로고요. 소망은요? 내가 조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하고 싶다는 거죠. 술권원이었지만 느헤미야도 포로는 포로였어요. 함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죠.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 시대의 황제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인상 하나도 이 표정 인상도 제대로 험악한 인상이나 근심 있는 인상을 못했어요. 반역의 조짐이 있구나. 죽여라.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술관원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도 포로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소망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현실화시키냐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저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상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 큰 소망이랑 현실을 어떻게 가깝게 만들었느냐 그것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민족을 구하려는 소망까지는 지금 별로 없죠. 있으세요? 내가 민족을 구하겠다.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에 나가시고 그런 분 여기 없으시죠? 예.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저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하시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뭐 민족을 구하겠다는 소망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소망을 주세요. 나는 우리 집 구원하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나가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망을 주셔요. 문제는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주영희 서인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소망을 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아무리 큰 걸 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올해 10년 전부터 올해 벽을 뚫고 나가서 막 엄청난 적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자라는 소망을 주셨는데 아직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거는 계속 현실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말씀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과 2장 1절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사이는요 4개월 차이입니다. 약 4개월이 지난 12월에서 4월 정도 사이입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지만 2장 1절에 쓰임통맞게 느헤미야가 근심 있는 얼굴을 왕이 발견했다라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묻습니다.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왜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죠. 왜냐하면 조국을 위해서 근심이 쌓이니까 얼굴에 근심 빛이 역력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헤미야의 계획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왕 앞에서 근심이 있다도 그걸 겉으로 표출하기에 왕이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들통나게 하려면 이 사람 반역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기록에도 실제로 나옵니다. 신하는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근심이 있게끔 표정까지 짓는 것은 이 2장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엄청난 계획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궁금증을 유도하고
왕이 묻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답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보시죠.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근심이 있으되 왕이 가엾게 여기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근심이 있으면 반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무슨 근심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3절 말씀 보시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생생한 표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범민이나 고민을 생생한 표현으로 하려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국이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고요. 마치 왕이 눈앞에 보듯이요. 영화를 보듯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고 황폐하고 사람들은 지금 먹을 수 없어 힘들어합니다. 왕이시면 이렇게 생생한 표현을 합니다. 다 준비된 멘트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가장 최고의 겸손의 표현으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느헤미야의 계획된 멘트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계획된 거예요. 5절과 7절 보시죠. 8절까지 5절 왕이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7절로 가보시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가보시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5절 말씀이에요. 가서 성을 건축하는 걸 하게 해주세요. 7절에요. 가는데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옆에 국가들이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이게 건들면 안 된다고요. 8절에 심지어 뭐까지 요구하냐면 그 주변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거 다 허락해 주세요. 이거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 앞에 가서 면접 보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교회 지원하고 면접할 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머리가 백지 상태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백지 상태가 되버려요. 근데 느헤미야는 물으니까 표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왕을 극히 높이고 자기가 구할 것을 1, 2, 3 조목조목. 이것은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깊이 깨닫고 준비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시키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에 있는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고 여기는 왕께 구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나에게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있어야 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거랑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본 거랑 좋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왕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건 말하고 싶다고 왜 청원하듯이 그 청와대 청원 써서 나가서 이렇게 못합니다. 신하가 먼저 나가서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언제요? 왕이 말을 하라고 지목할 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비슷하죠. 늘 기도해도 삘이 올 때가 없어요. 잘.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시고 뭔가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할 때가 있어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게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아뢰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와도 감동에만 취해가지고 더 이상 기도가 진전되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늘 해왔던 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뭘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구하고 싶은지 간절함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돼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지 말고 여길 제발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제발 여기를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애타는 목소리로 크게 해요. 주변에서 조용해라 하는데 애타는 목소리로 불러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말할 수 있어요. 에이, 마음에 갈망이 있는데 그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말 깊은 교통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의외로 까먹고 모르고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말씀 하나를 기억했더라도 중간에 기도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습니다. 2019년에 막 이 소망을 품고 나가야지 하는데 2달이 지났는데 바로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받은 소망에 대해서 까먹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소망이 현실이 되기 아주 힘든 것. 어려운 거죠. 기도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지 그 내용을 점점 구체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처음엔 다 구하셔도 돼요. 처음엔 아무거나 다 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가 계속될수록 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서 그 다 구한 내용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부분에서 구체화시킨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잘 장착하고 확실하게 심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밥 먹다가 찔러도 나는 그것입니다. 주님 내 지금 소망은 그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몇 번은 성도님과 나눴지만 이 세알람, 미국의 세알람 가서 이렇게 그쪽 친구 신앙인들이랑 교제를 하는데 말씀 한번 드렸죠. 포커를 하자 그래갖고 친해지기 위해서 너 영어 가르쳐 줄게 해서 포커 하는데 포커 하다가 이렇게 막 카드 내려고 머리가 복잡한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인생 말씀은 뭐니? 에? 생뚱맞게 포커 하다가? 참 당황스럽지만 걔는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너 인생 말씀 뭐니? 포커 치다가. 이게 한 3초 당황했어요. 뭔지 생각하려고. 한 3초는 당황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서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 선별해 놓지 않아서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망은 소망으로 남고 현실화되기 힘든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가셨을 때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오래된 병자가 주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주님을 만났을 때 구한 게 뭐였어요?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넣어주세요 물에. 이걸 구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간절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기도가 그 앞에서 구체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구체화돼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뼛속까지 새겨져서 언제 물어보셔도 저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준비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준비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방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접 가면 백지 상태 되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하고 있는데 너 뭘 원하느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왕이 묻습니다. 4절 말씀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4절 말씀에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와 그 다음 내가 사이에는 약 3초간의 정적이 있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뭐 3초 아니라 5초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약 3초간의 정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느헤미야지만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반역죄로 그냥 모가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네가 뭘 원하느냐 하고
말할 때 아무리 준비됐어도 그것이 유창하게 즉시로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가? 두 번째 원리. 4절 말씀이에요. 약 3초가 흐른 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해요. 저는 만약에 2장의 핵심 구절을 하나만 고른다 하면 이 2절, 이 4절의 끝부분을 고를 겁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초겠습니까? 한 5초 잡겠습니다. 왕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이 개교? 그럼 또 반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잠시 멈췄던 시간 한 2초라 묵도할 수 있는 시간 한 5초, 7초에서 10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짧은 기록이죠. 정말 짧은 시간의 기록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나간다 해도 반드시 우리는 이 상황을 경험합니다. 뭐요? 의외의 상황이나 막중한 현실을 경험합니다. 사실 왜 소망이 현실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단한 이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소망이 현실이 되는데 방해 요인은 뭐냐면 우리의 그 순간의 실천을 꺾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의외의 일들이고 생각보다는 막중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방해 요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방학 때인데 오늘부터 이제 9시까지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나와서 이 버스 보니까 바로 앞차 갖고 30분 기다려야 된대. 내일부터 하자. 뭐 이런 거죠. 소망이 현실이 되는 걸 실제로 꺾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뭐 대단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계획이 없어서가. 의외의 상황, 막중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중한 상황이 닥치면 그냥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 그 순간을 돌파할 수 있는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1장에는 막 죄를 무릅쓰고 뭐 옷을 찢고 밤새 기도했다 하잖아요. 며칠째. 그러나 여기는요. 잠시 묵도합니다. 말을 하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을 이기고 지나가기 위해서.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순간순간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기도. 다 갖춰진 다음에 시작하면 못해요. 마음 주시면 하나씩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나 막중한 상황이 올 때 우리 짧은 기도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어요. 이것을 저희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화살기도, 집중기도, 목표기도, 뭐 별 얘기를 다 씁니다.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 순간, 어려운 그 순간에 맞닥뜨리고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현실로 가까워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정말 사람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보이십니다. 이 막중하고 의외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짧고 강력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구합니다. 땅에 글씨를 쓰시죠. 기념이죠. 그죠?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이면. 눈을 감으시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오거나 짧게 우리에게 숨통을 조일 만한 고통이 밀려올 때나 고민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 짧거나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11절 가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긴 했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데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성벽 재건하라고 말해도 씨가 안 먹힐 것 같아요. 적들은 옆에서 계속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우리의 생각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언변 정도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말보다 더 큰 것이 몸소 행하는 것임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려면 너무나 뻔하게 저희가 아는 내용이지만 많은 말보다 보이고 보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보이고 보여주고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많은 말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에이, 굳이 내가 하는 일인데 남한테 뭘 보여주고 뭘 보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소망을 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소망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가장이라 제가 소망을 가지면 가족한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주용이나 서연이 학생이 소망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또는 어떻게 행할 거야 하면 옆에 있는 짝꿍이 영향을 받습니다. 받아요. 친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품은 꿈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동조와 동의와 협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보다 행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드디어 15절, 16절, 17절로 가서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리더십의 교본이냐? 느헤미야는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다 그 내용입니다. 많은 말보다 앞서 나아가는 많은 말보다 보여준 것. 그것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두말 나위 없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 섬기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헌신하라. 이렇게. 많은 말보다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음을 깨닫고 하신 거죠. 성도의 소망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가 되도록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첫째 아이 한 5살 정도 때부터 TV를 없앴는데 처음에 한 5년은 저녁에 뭘 할지 몰라갖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뭘 할지 몰라 애들도 막 그래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너무 저녁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이제 안착되고 지금처럼 정착된 거는 한 얼마 안 됩니다. 한 5년, 10년 사이는 막 뭘 해야 될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뭘 해라 계속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이 답은 나중에 되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는 거죠. 그거에 따라 가더라고요. 성도의 소망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은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에게 구할 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 말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갖춰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막 첫걸음 내리는데도 막 어려움이 있고 막 부딪히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짧게 주님 앞에 강력한 기도로 그 순간을 이겨나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볼 수 있게 해야 우리의 협력자와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말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여주고 보게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1절 한 번 더 합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심한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걸음 가운데 우리가 의미의 상황이나 막중한 상황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로 뛰어넘어 주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보게 하시고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우리의 열망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이와 아름다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주 앞에 구합니다.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